지난주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등잔 기름을 채우고 불을 늘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향로에 불을 유지하며 향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이 늘 올라가게 하였고, 또한 진설병을 진열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교병을 갈아내어 제사장들이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사실과, 이렇게 행하던 구약시대의 예식들이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매일매일 행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사장처럼 섬겨야 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하는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 우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말을 붙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없으면 마치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봤는데 그냥 나온 것 같이 좀 찜찜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이는 것은 신약시대 기도의 새로운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가 신약시대 기도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대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지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었던 모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구약의 놀라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천사가 일러주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 예수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던 중에 주셨던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놀라운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기도 생활은 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뒤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 대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와 산 기도와 철야 기도와 중보 기도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모든 공생애를 사셨던 분이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폭풍도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바다도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귀신도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소경도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떡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떡 5덩이가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돼요.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을 수 있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들에 대하여 민망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의 모든 사명들이,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르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하는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 대신의 기도 속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동일한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놀라운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기도하거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던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대신 기도하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했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르는 놀라운 능력 있는 응답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저절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동화를 읽고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적들이 동굴 앞에 와서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는 동굴 돌문이 그르르르 하면서 열렸는데 이 도둑들이 보물을 동굴 안에 다 넣어두고 갔는데 알리바바가 마침 그걸 본 거죠. 그래 혹시나 싶어가지고 동굴 앞에 가서 아까 들었던 말을 해본 거예요.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문이 촥 열려요.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보물들이 막 널려 있는지 한참을 놀다가 이 보석들, 보물들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잊어버린 거야. 하도 놀래가지고 막 보석을 열려라 현미 안 열려요. 그렇죠? 열려라 옥수수 안 열립니다. 뭐라고 해야만 열려요? 열려라 참깨. 나중에 열려라 참깨가 생각나가지고 겨우 이제 도둑들이 오기 전에 빠져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돌문이 열려라 참깨 하면은 그가 누구든지 무조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야, 돌문 이거 완전히 바보같이 만들었다. 아니,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해서 열려라 참깨 말하더라도 누군지 분별하고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지 분별하지 않아. 무조건 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보물을 넣어놓고 그리고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데 딴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딴 사람이 와서 열려라 참깨 그래도 가져가는 거예요. 열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바보 같다. 나 같으면 돌문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듭니다. 최소한 누군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1.0, 이게 이제 열려라 참깨가 1.0이면은 2.0 버전을 만드는 거죠. 목소리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 목소리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각자 특정한 목소리의 지문이 있답니다. 이걸 성문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집안 가면은 아버지 목소리나 아들 목소리나 똑같아. 그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들려도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돌문에다가 장치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분별해야 된다. 아니, 만든 사람이 목소리가 같아야 누군지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아무나 와서 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목소리로 구분해야 된다. 열려라 참깨. 안 열려. 열려라 참깨. 그래도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열려라 참깨. 이래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조금 더 발달하면은 거기에다가 지문 인식 이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지문 딱 갖다 대면 이 지문을 읽고 누군지 확인하고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거야. 그 열려라 참깨만 갖고 안 돼. 목소리도 똑같아야 되고 더 정확하게 하면 지문도 같아야 돼. 지문 딱 갖다 대면은 분별을 해. 띠띠띠띠띠 그러더니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쫙 열려. 지문 안 갖다 대면은 열려라 참깨를 10번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눈동자를 갖다 대야 돼.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눈동자를 딱 갖다 대면 안 갖다 대면 좀 더 발달하면 자기가 스스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탁 잡아가지고 눈동자 탁 잡아내죠. 눈동자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홍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눈 이게 조리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홍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지문 인식까지는 우리들도 다 지금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홍채 인식은 특별한 설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아무나 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이 돌문.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걸 읽고 지금까지 야 그런 돌문이 어딨어. 정말 바보 같다. 그러니 몇십 년 동안을 그 생각을 하며 살았겠어요. 드디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 대신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신약시대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찮은 일을 맡길 때에는 자격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을 맡길 때에는 자격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나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면 되나?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나 찍어줍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찍어줍니까? 그러는 경우 없잖아요. 이름 쓰는 사람들은 다 최소한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생각하잖아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작은 일을 맡기는 일은 그렇게 검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일수록 검증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신원조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신원조회 같은 거. 신원조회 왜 할까요? 신원조회가 강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따르는 일이 큽니다. 예. 가령 그냥 작은 일이면 신원조회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얼굴만 확인해요. 그 신원조회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이 일이 큰 이권이 걸린 일이라면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돈의 8촌까지 조사해야 돼요. 국가기관에 장이 되려고 하면은 청문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장관 될 때, 총리 될 때 청문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돈의 8촌 정도가 아닙니다. 막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큰 일에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국가기관, 장관이나 총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한마디만 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단지 그 문구를 기억하여 기도 끝에 붙일 수 있는 정도의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 붙인다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곽 집사님부터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예수님 뭡니까? 나는 그동안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놀라운 기도 응답 받으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특권을 똑같이 누린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따기 위해서 죽어서 고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서는 그냥 얼굴만 보이고 바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했으며 내가 이것 때문에 밤잠을 얼마나 설쳤으며 막 얼마나 속상하고 막 손해 본다는 마음이 막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 기도한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쓴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대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나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 앞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이며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주문으로 이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모두 의지하는데 예수님과 생생한 생명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생생한 생명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령 여기 지금 옆에서 이 어른들을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또 다른 친척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옆에서 잘 모신 사람한테 나도 똑같아 이렇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은 권리가 있어. 그러면 아마 법적으로 상속자로서 똑같은 권리를 아마 보장을 할 겁니다. 최근에는 옆에서 모신 사람에게 조금 더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법이 우리의 감정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누가 30년 동안 어디가 있다가 나타나서 나랑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응? 황영민 집사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30년 동안 이분 옆에서 지성으로 섬겼어요. 어려울 때는 함께하고 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교제하면서 늘 지냈어요. 저 사람은 30년 동안 코빼기 하나 안 보였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생생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이 없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나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면 그동안 내가 30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 열심히 섬겼던 건 뭐냐? 당연히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생생하게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분이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이제 굉장히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급해서 목사님께 와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었으면 좋겠으나 이 남편이 죽었어요.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놓고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나타나서 열려라 참깨 제가 40년 이상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서 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진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소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자의 직분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며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는 것과 같은 응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생생한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며 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구는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막 이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30년에 자기가 코빼기도 안 보였던 삶을 회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나타나서 주여 그러면 되겠습니까? 생생한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소원, 즉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다듬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정돈되고 주의 말씀으로 바른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런 말씀의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격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나 이제까지는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자격 기준이 높네. 사실은 높은 기준이 아니고 성도들은 당연히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못 도달하겠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가 신약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졌는데, 이 사명자에게 예수님 대신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뜻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특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